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운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게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로 제사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19번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19번) 32편 시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의 각처 가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허투르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눈길 역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고 소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사오매 주님 각 사람마다 필요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오되 아버지는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더불어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육신이 곤고한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득한 이 땅이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은혜와 사랑을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든 형제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터들을 축복하사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니 삶의 어려움을 당한다 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옵고 코로나의 질병이, 이 감염병이 속히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원하옵나니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식사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월달 날이 차가워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기와 독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가운데 관여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같이 하시며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모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공지하여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계속 읽고 또 설교로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 그리고 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해서 두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흥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옵나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1장의 말씀 강야에서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강야 인생 여정을 어떻게 바르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힘없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광야로 출발합니다. 이 출발을 위해서 그들이 지난 1년여간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성막을 먼저 만들었고 성막 제도도 만들었고 일꾼들도 뽑았고 제사장들도 뽑았고 제사법도 만들고 율법도 지정하고 생활도덕법도 만들고 또 행진을 할 때에는 어느 순서로 해서 행진을 할 것인가 이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고 행진을 멈추고 이제 캠프를 차릴 때는 동서남북 진영으로 어떻게 캠프를 세워야 하는가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12지파의 족장, 대표자들을 한 명씩을 뽑았고 또 군사적으로는 60만 명의 보병을 또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이끌 사람들로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도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서 이미 만들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도와 어떤 행정적인 형식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어느 국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꽤나 제법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믿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단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꼭 세우리라. 이러한 굳건한 다짐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을까요? 그러한 소명의식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넘쳐났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석 기간에 저희 어머니 집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중간부터 보았는데 전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균이 패전을 하죠. 영화상에서는 그냥 내부에 배반자가 있어서 진영이 다 불탄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원균이 패전을 해서 가지고 있던 거북선도 다 불타버리고 판선, 조선의 판선 130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겨진 것은 12척밖에 판선 12척밖에 남지 않게 되죠. 이게 선조 당시의 그 임금은 너무나 이제 연약하니까 수군 군사들도 다 많이 죽어버렸고 또 배도 없기 때문에 해군을 포기하고 권율이 이끄는 육군으로 바꿔서 합류하라. 육군으로 합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뿐만 아니라 전의를 상실한 장수들은 이번 싸움만은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후위를 도모해달라며 간곡히 싸우지 말자고 배 12척밖에 없는데 싸우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과 더불어서 모든 군병들을 한 자리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니 통탄할 일이로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단 말이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싸워서 이길 생각, 살 생각하지 마라.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싸워라. 이 정도의 마음의 자세라면, 이 정도의 담대함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싸움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광야로 출정하는, 이 광야로 출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출정하는 첫 걸음부터 삐걱거립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읽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잖아요. 정탐꾼들이 절망할 정도의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들은 아직 들어갈 그릇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뒤로 물러라. 우리는 민수기 14장의 그 실패를 14장 내지는 13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요. 14장의 그 실패가 14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11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들의 첫 도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구이기 때문에, 거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매우 높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그들에게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소명에 대한 신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강해의 여정도 평탄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쭉 따라가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난 1년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보기에는 괜찮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준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나 율법, 제사법 등은 지명한 대로 다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새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막은 지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마음속의 성막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군사를 만들어서 60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겉멋만 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로만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그들은 떠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제2년 1월에 성막을 세웠고 2월 달부터 출발 준비를 하고 2월 20일 날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본문을 보면 그들이 3일 길을 갔다. 출발하여 3일 길을 갔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곳 이름을 나베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지명을 일컬어서 따르게 기브롯 핫다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고 3일 길을 가서 다베라에서 멈추고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거기서 또 다른 사건이 또 연거푸 터지는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10장에서 출발했어요. 3일 길을 강약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11장입니다. 11장 첫 1절에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도대체 그 3일 길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길이 험했던 것이죠. 며칠을 걸었을까요?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강약길을 걸었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각 모든 지파별로 해서 그 끝으로는 불이 살라져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부탁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져버립니다. 첫 번째 여행의 그 길목 서두 3일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디베라 사건 이후 연속적으로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섞인 다른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종용을 했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애굽에서는 여러 종류의 야채들이요 고기들이요 풍성했는데 우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맛있는 것이 없다. 우리 만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살 때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기력이 괜찮았는데 이제 강야에 나와서는 만나에는 먹을 게 없어서 기력이 다 쇠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력을 쇠하시도록 하셨겠습니까? 가장법이죠. 악의적인 표현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먹여주지도 못할 거면서 애굽보다 더 좋은 음식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나왔을 때는 애굽보다 더 좋은 생활,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거처를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애굽보다 못한 천막이요, 강야요, 먹거리도 맨날 만나.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야 40년을 염두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만나만 먹었으니까 힘들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지금 얼마 됐죠?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1년 지났어요. 40년 아니에요. 그래도 1년 동안이니까 만나만 먹으면 물릴만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들이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다 나올 때에 양들이며 염소며 소며 낙이며 다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먹고 싶을 때 매번마다 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를 잡아서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상황을 극도로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요? 모세 역시도 그런 모습이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듣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원망을 어필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책임을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요점은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보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까지 가게 하십니까? 전 정말 혼자 일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쳐서 죽이시면 그것이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니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모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이 다 모세 한 사람을 원망해요. 남자들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세를 욕해요. 비방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확대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12지파를 대표할 족장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세를 보조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독려해서 그래도 힘을 내자 이렇게 해줄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신이 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왜 혼자 왜 그렇게 하고 힘들게 하냐. 족장들 세웠지만 족장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서로 독려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모세만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설득하게 하고 그들을 또 이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인 장로 중에서 엘닷과 메다시라는 사람은 모세가 나와라. 해막으로 나와라 했는데 해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각자의 처속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처속 가운데도 임합니다.
엘다가 메닷이 모세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것, 거절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12장에 가면은 또 나타납니다. 물론 모세의 개인적인 결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데 왜 너만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립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백성들 자신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디베라의 그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심판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그 뉘앙스가 매우 비판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줄 때는 그렇잖아요. 섬기면서 참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보통 음식을 섬길 때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다른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투정하니까 불평하니까 내가 고기를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뉘앙스가 비판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20날 이상으로 그 냄새가 지겨워질 정도로 먹어봐라. 지겹게 먹어봐라. 음식을 주는데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 쪽으로 불러 날아오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들을 밤낮으로 잡고 그것을 모으게 되는데요. 메추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하룻길 정도의 면적의 메추라기들이 가득했다. 우리가 하룻길을 하면은 보통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길이 좋은 경우에는 40km도 걸을 수 있고 50km도 걸을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의 강야지대를 한 30km 걸으면 하룻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길 30km 동서남북으로 30km 면적에 모두가 다 메추라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요즘으로 대입하면 강동구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가면 36km가 됩니다. 서울 남쪽 서초구에서 북쪽 도봉구까지 가면 30km가 된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얼마만큼이요? 서울 시내만큼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틀 동안 긁어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양이 얼마일까요? 각 사람들 가운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씩 모았다. 10호멜. 1호멜은 100에서 200리터 정도가. 1호멜은 100에서 200리터.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 가면 1.5리터짜리 물 한 묶음이 있죠? 그게 한 10리터라고 한다면 1호멜이 100리터에서 200리터라요. 그러면 그 물통 몇 개가요? 100개니까 10리터짜리 물통 10개에서 20개 정도. 그럼 뭐 어느 정도 양이었어요? 그 물통 6개짜리가 10개에서 20개 쌓여진 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잡아 놓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핫다, 탐욕의 무덤. 직역하면
죄의 무덤. 믿음은 항상 이상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만 멋지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강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에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전혀 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덥지 않았을까요? 강약길을 걷는 것이 고되지 않았을까요? 밤에는 불기둥이 곁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기만 했을까요? 전혀 춥지 않았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구름기둥이 있어도 불기둥이 있어도 길을 걸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3일 길을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치는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탈락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 우리의 내적 영성을 키우도록 합시다. 더 일으켜 세우도록 합시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준비가 장차 내일의 우리의 믿음이요, 내일의 영광을 우리에게로 나타내게 합니다. 14장의 실패는 11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후에 영광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드러낼 때에, 온전함을 드러낼 때에 그 영광을 우리로 취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이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만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진정 어린 하나님의 삶으로 헌신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 소명이고 사역이고 기쁨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힘겨운 인생 여정, 구부지고 걸려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 입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 강야의 여정 가운데 3일 길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함, 그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가? 왜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는가? 말씀을 읽고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부족한 사람들이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어진 길을 조심조심 걷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믿음의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4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실 예문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정성스런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오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 안에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고 축복도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 위로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